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십자가를 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볼 때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을 느끼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 속에 어떠한 생각과 반응들이 일어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다가 마침내 그 영혼이 떠나십니다. 그러자마자 자연 만물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요. 땅이 진동하기 시작하고 바위가 터집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면서 그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까지 가서 사람들에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이 사건이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길래 모든 만물까지도 이렇게 진동을 합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위가 터지고 모든 하늘이 어두워지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 일들은 엄청난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는 십자가 앞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바위가 터지듯이, 심장이 터지듯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있고 완고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조롱하는 채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은 사람의 이 돌짝박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부드럽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속에도 깨달음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우리의 모습이 진짜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무덤이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무덤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는데 뭘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참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처절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인생의 죽음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능력이 있어서 무덤을 여시는 힘이 있고 무덤을 여셔서 그 무덤 안에 있는 죽음을 죽이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자가 생명을 얻고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죽이는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무덤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저주받은 나무가 아니고 십자가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니라 사실 십자가는 열매 맺히는 나무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끝난 것처럼 여길지는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죽음 자체가 또한 능력이 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무덤을 열기도 하고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던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있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본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켰고, 둘째는 그들 마음속에 겸손을,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마음속에 용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54절 말씀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과 그와 함께 있던 로마 병사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과 로마 병사들의 이 고백은 진실이었습니다.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이 백부장과 병사들의 신앙 고백이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고백도 믿음이었습니다. 연약한 믿음이라도 믿음인 것은 맞습니다. 정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나오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뒤에 가보면은 대제사장 가야바 얘기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공통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백부장도 로마 병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병사들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조롱했던 자들이 그 안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실제로 그 못 박는 일을 도와줬던 그런 병사들이 섞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죄수 취급하고 인간 이하로 경멸했던 병사들이 그 안에 섞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마음의 회심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들 같은 자들이 어떻게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것일까요? 성령의 능력이 저들 안에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임할 때에 그들 마음속에 자기가 예수를 죽였고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회개했던 것입니다. 내가 찔려 죽였던 바로 이 죄수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고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를 바라봤던 사람들의 수는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어가는 예수를 보고도 마음에 깨달음도 없고 마음에 여전히 예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십자가를 바라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를 믿기 시작하고, 또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마음이 완악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백부장과 로마 병사들의 마음속에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믿음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증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저들에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애통하는 심령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자임을 깨닫게 되고 마음이 부패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덤덤했던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저들 안에 역사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저항하고 싶어도 저항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도저히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만큼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으시는 능력이 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십자가에서 주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아도 마음에 깨달음도 없고 마음에 회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들의 심령 안에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돌이킴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가 밝히 열려 보이기 시작하고 저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저분이 죄 없이 죽으시는 나를 위해 희생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악한 세상에서 용기를 내어서 예수를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실 때에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성령님의 귀한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역사하시고 가득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겸손을 불러일으킵니다. 십자가는 겸손을 불러일으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또 그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55절을 56절을 보시면은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제법 많은 숫자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갈릴리부터 쫓아왔다라고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16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예수님 옆에서 섬기고 예수님의 사역의 필요를 도우며 그렇게 예수님을 돕고 섬겼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죽어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여인들은 그 자리 옆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인들보다도 누가 옆에 있었어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순간 가장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마태복음 말고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 자리에 없습니다. 마태가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이 마태도 그 12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여인들은요, 이 여인들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가장 섬김을 받으셔야만 하는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 그 자리 옆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글을 쓰는 마태의 입장에서 본다면 쓰고 싶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또 모든 사도들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어가시는 그 자리 옆에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자들은 사도들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이 본인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겁쟁이들이고 그래서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부끄러운 진실을 마태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거를 무슨 마음으로 썼을까요? 아마도 자기가 예수를 모르는 척하고 버리고 도망쳤던 그 순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자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라고,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칭할 수 있겠는가? 내가 주님 앞에서 했던 그 잘못된 행동들을 따져보면 내가 받아야 할 것은 지옥의 심판뿐 아니겠는가? 어떻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셨던가 말인가?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나를 은혜로 계속 대해주신 너무나도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는 심정으로 이 마태복음을, 바로 이 부분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실수하고 넘어진 자기의 과거를 떠올려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전도자로 부르시고 또 마태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저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만 한다면, 그런 자로 주님을 따라가고 싶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자다. 내가 절대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정말 깨닫지 못한다면 그럼 무엇입니까? 아직 은혜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못된 사람,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처럼 괜찮은 사람, 이런 자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어? 만약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쩌면 애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지도 못하고 아예 모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가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진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 겸손하게 하시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겸손해진 것 맞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혹시 지금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내 어떤 모습 때문에 이렇게 자격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가, 혹시 이런 질문 하십니까? 내가 행한 것 때문에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옥인 것 같고 하나님의 심판일 것 같은데, 이런 내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하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어떤 일을 사용하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주하고 책망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운 그 일조차도 들어 쓰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낙심하셨습니까? 우리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우리를 겸손케 하는 기회로 쓰셔서 더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충분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용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를 또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57절을 보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 생소하시죠? 부자라고 했습니다. 어디 갔다가 나왔지? 맞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맞지만 숨어 지냈습니다. 자기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자기 정체를 밝히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의 제자다,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거나 회당에서 쫓겨나거나 사람들의 욕이나 비판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살해 위협까지도 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바로 이 요셉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요셉은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냥 어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명망을 얻고 있는 자였습니다. 꽤 많은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당당히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위치와 그 정도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지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배신자라고 놀림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 세상이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회당에서도 쫓겨나고 모든 경제 활동으로부터 막히게 되고 그리고 살해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요셉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 요셉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의 정체를 숨겼지만 이제 십자가를 보고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용감해진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았는데도 살해 위협이 있을 것, 경제활동에서 끊어져 버릴 것, 부가 뺏길 수도 있고요, 자기가 쌓아놨던 모든 권세와 명망들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지만 다 포기하고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도대체 요셉을 무엇이 이렇게 변화시킨 것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을 무엇이 용기 있는 자로 바꾸어 낸 것입니까? 요셉은 살아생전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기적을,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 많으신 사랑하시는 그 인격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분을 좋아하긴 했지만 공개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근데 언제 바뀐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볼 때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분은 저런 취급을 받으실 분이 아닌데, 저분은 로마 병사들에게 저렇게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닌데, 저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너무나도 억울하게 죄인 취급을 받으며 저렇게 조롱당하며 죽고 있구나. 이것은 옳지 않아. 뭔가를 해야겠어. 뭔가를 해야 돼.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야. 주님의 누명 쓴 것을 어떻게든 내가 벗겨드려야지.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전까지는 진짜 자기 모습을 몰랐어요. 근데 십자가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분이 저기서 저렇게 많은 채찍을 맞고 상처 입은 것은 다 나 때문이었구나. 저분이 이마에서 땀방울이 맺히고 저렇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끝까지 쏟으셨던 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희생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요셉은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주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일어서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쌓아놓은 업적과 사람들의 명망, 이런 것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담대하게 그 길을 따를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아도 아깝지 않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생긴 것입니까?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결단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고난을 보고서도 어떻게 주님을 모르는 척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죄 없는 분일 우리가 아는데 아직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왜 한낱 인간인 예수, 있은지 없은지도 모르는 그런 예수를 왜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아직도 조롱받으시고 누명 쓴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조롱하는 그들의 말들을 향해서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 예수를 만날 때에 그들에게 담대히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희생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이 세상 풍조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11조를 올려드리고 사람들이 보면 아니 왜 그렇게 사는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풍조가 여전히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결혼을 아름답게 이루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연애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합니다. 왜 그렇게 답답하게 연애를 하는데 사람들이 들을 때 야, 저 사람은 요즘 사람 같지 않아 오해하고 때로는 마음속으로 조롱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치 이 성경 말씀이 야, 이렇게 살다가는 딱 굶어 죽기 좋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한 구절이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도 어느 구절을 펼쳐보면 마음속에 아유, 이렇게 살다가는 딱 굶어 죽지, 이렇게 살다가는 욕먹기 딱 좋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에게 귀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심하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가장 믿었던 것들, 가장 의지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보장됐던 미래 같은데 이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따를 대가를 우리는 계산해야 됩니다. 주를 따르려고 할 때 가끔은 우리에게 유혹이 옵니다. 아, 이렇게 주를 따르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닥칠까? 그냥 값을 계산하지 않고 무턱대고 어떻게 가다 보면 되겠지.
그런 마음에 유혹이 올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계산기를 들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결정할 때 얼마나 갑지불이 있을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치러야 될 갑지불을 저울 추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 반대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달아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갑집을 해야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무겁다면, 그러면 내가 갑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희생을 치른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것을 너무 아까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갑집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산교회 교우 여러분들께 이 한 가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영혼, 외로운 사람, 아파하는 영혼, 갈 길을 몰라 하는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이 그렇고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그런 영혼들입니다. 전부 이와 같습니다.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사실 우리는 이런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깨어짐이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내려가서 같이 주일마다 점심 식사를 합니까? 왜 같이 모여서 T공동체 학습을 하고, 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그 한 구절, 나에게 은혜 주시고 격려 받았던 그 구절, 내가 깨달은 말씀이 필요한 그 무너진 영혼에게 찾아가서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자주 왔지만 혹시 나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걸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혹시 오신 분 있습니까? 오늘은 식사하실 곳, 오늘은 함께 말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 형제와 자매와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내가 주를 위해 한 갑지불에 비하면 주님이 하신 일 너무 커서 다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 용기 내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겁이 나서 도망쳤을 때에, 그죠?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행동이 참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은요,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행동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도들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장담했던 사람들인데, 정작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다 겁이 나서 도망쳤는데, 근데 이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 이 사람이 주님 앞에서 나아가서 한 행동들, 너무 수줍음이 많고 너무 내성적이고 그냥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던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한 그 한 가지 행동 때문에 많은 사도들의 마음속에는 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자존심을 생각해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그렇게
대척점에 있었던 이 사내들인 공회원,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 정말 예수를 죽였던 그 출신 그 사람이 끝까지 십자가 옆에 있었고, 자기들은 예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느꼈던 이 제자들, 사도들은 주님의 죽으시는 십자가 옆에 있지도 못하고 겁나서 다 도망쳤으니, 자기가 정말 인정하기 싫은, 정말 미워했던 그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 옆에 끝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인정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 그 사람의 그 귀한 결단과 용기 있는 그 모습이 사도들에게는 많은 울림을 주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잘 드러나지도 않은, 별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의 순종과 헌신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성경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 예수를 위해서 향유를 깨뜨렸던 그 여인의 믿음,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160km를 걸어서 온 그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여인들의 믿음, 사실 그분들의 용기 있는 순종과 헌신이 결국엔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심지어는 교회의 리더들마저도, 사도들까지도 그들의 마음속에 울림을 주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 때, 기도할 때 다시 제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이 강철 같고 돌처럼 단단해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제가 기도 가운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사수하고, 수요 예배 사수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코로나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떨어져서 격리해야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 예배당에 와서 멀리 떨어져서라도 기도하고, 리더들 훈련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격려하고,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독려하고, 성경 공부 안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 끝까지 어떻게든 나오시게 해서 같이 말씀 공부하고, 근데 그게 그냥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그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 그렇게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마음 무너진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방향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타협하셔는 안 되십니다. 내 생명이 말씀에 걸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외로운 사람이 갈 길을 찾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자가 예배 드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용기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순종하고
용기 있게 주님 가시는 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름도 없이 비법도 없이 순종했던 그 많은 여인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자들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마음엔 무엇이 일어나십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냥 무감각한 돌처럼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돌을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다시 한번 진실된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그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영혼을 살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담대하게 용기를 내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